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예배소 북방의 소아시아 서해안에 위치한 중요한 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지진과 전쟁 등으로 여러분 여러 번 흥망성쇠를 거쳐오다가 주전 BC 29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루시 마쿠스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재건축된 지중해 연안에 수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건축 초기부터 서머나는 변함없이 로마시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 로마시의 보호와 그리고 호의를 받아서 사도 요한의 때에 서머나는 예배소와 아시아의 도의 첫째 도시로 자리를 서로 겨눌 만큼 대도시로 번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BC 195년경에 서머나시가 로마의 여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큰 신전을 세웠고, 또 주후 23년경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에는 그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 서머나로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처음으로 수용됐다고 이렇게 어떤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서머나는 해양 도시로서 상업과 그리고 무역이 매우 발달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함락 AD 70년 후에 이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 와서 이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강하게 매우 강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해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치고, 그리고 전통적인 그러한 유대인의 사상으로 단단히 무장해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증오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이 반모섬의 요한은 이곳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방문하여서 수고한 결과로 이 세워진 교회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육적으로 필접한 상태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도리어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왜 부요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이 아닌 영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육적인 측면이 아닌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핍박과 그리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에 가득 쌓아 놓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요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상황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좋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불평과 그렇게 원망을 달고 입에 달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칭찬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무덤도 없이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힘든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들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세기 스페인의 귀족이고 명문대학의 교수였던 라몬 렐은 자신의 유망한 그러한 장래를 포기하고 그런 모슬람 교도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 두 번이나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고 1년 반을 여러분 감옥에 감금당했습니다. 그는 노인이 되어가지고 성벽에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의 마지막 말은 바로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예수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 믿음의 신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칭찬받고 인정받은 성도의 기본 조건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 도종환의 시에서 뭐가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없이 봄을 만들어가는 나무들이 대견하다. 사람들 같으면 완벽하게 아름다운 꽃나무로 자라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꽃이 아름답지 않았다고, 향기가 멀리 가지 않았다고, 열매와 결실이 더 풍성하지 않았다고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꽃나무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자신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을 자기 자신 이상으로 과대 포장하거나 확대 해석하지도 않고 나무들은 그저 말없이 또 새 잎을 내고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는 환경을, 고난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더 나은 상황을 꿈꾸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 곧 악조건 속에서도 인내하는 신앙을 견지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한번 멈춰서서 각자의 마음을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혹 조건이 좀 나쁘다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적은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을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허들러는 장애를 만나도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성도는 허들이 아예 없는 평지를 달리는 것 못지않게 빨리 달립니다. 가령 여러분 육상 경기장에서 가장 어려운 종목 중 하나인 이 400m 허들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경기를 잘 운영하려면 스피드 그리고 균형, 완벽한 안무 끈기, 배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에드원 모제스가 1970년대의 중반에 이 분야를 완전히 석권했을 당시 세계 정상급 허들 선수들은 3m 높이의 10개 허들을 뛰어넘었을 땐 한 허들에서 여러분 다음 허들까지 14걸음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모제스는 일반적인 선수들과는 달리 13걸음으로 달려서 허들을 넘었습니다. 그 결과는 환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제스는 1977년에 1987년 사이에 총 122회의 연속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모제스는 허들이 없는 400m 트럭에서 약 45초로 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4분의 1 마일 트럭에 설치된 10개의 허들을 통과하는 시간은 2초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허들러는 장애를 만나도 그의 속도를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늦추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10개 이상의 수없이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넘어지지 않고 쉼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인생에 달려갈 경주를 힘껏 달려가서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고난 앞에 성도는 당당함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한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서머나 성도들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요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부요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각에서 가난과 부요는 소유와 안정된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세상의 부자가 극히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며 또 가난한 자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실 때는 부요한 빈자도 있고 가난한 부자도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는 시각과 세상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때문에 세상적 시각의 사람들은 주님의 시각의 결론보다 또 다른 결론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풍요로운 재산과 안락한 사회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즉 실상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기준은 성도 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즉 성도 수는 교회의 외적 부흥의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수는 내적 성숙의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신앙을 살펴보면 종교적 행위로 정말 자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이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기에 신실한 신앙인이라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수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는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가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 기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부요한 빈자와 가난한 부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을 보면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환난과 궁핍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받을 고난이 있을 터이니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산 너머에 또 큰 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파도처럼 고난 뒤에도 또 파도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고난을 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감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병원에, 이것은 바로 병원에서 의사가 갖는 그런 태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사람들은 환자 보호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환자 보호자에게 위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둘러대거나 여러분 막연한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병이라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병세가 좋지 않으면 악화되었다고 말하고 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라면 준비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이 야속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닥칠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의사처럼 감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사처럼 알려주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자녀에게 또 여러분 다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안 부모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해 주겠습니까? 야, 고난이 없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격려의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너무 하신다라는 이런 원망 어린 불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고난을 감추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너머에 또 고난이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이 올 때 믿음을 잃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고난 앞에 당당히 서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키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떼쓰면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떼쓴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진다면 얼마든지 떼를 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고난을 이길 힘과 인내를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믿음을 버리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옛날에 내가 어떻게 지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격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탤런트 모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엄청난 부자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지금은 한 50 후반 약 60세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에 여러분 집은 수영장이 있었고 그리고 외제차가 3대가 있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가겠죠. 그리고 오빠도 없고 동생도 없는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공주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외제인 사탕을 사주시고 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쓰라고 돈 뭉치를 집에다 놓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바로 사고 원하는 것을 다 마음대로 샀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외제차를 타고 운전하시는 분이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학교가 끝나면 또 외제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옛날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의 부러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윗동네에 사는 사촌 언니가 집에 놀러 왔는데 그때 이분은 외제 사탕을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아빠가 일해서 사준 것이야, 언니도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서 먹어 라고 말하고 혼자만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사탕 하나 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아빠의 사업이 망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사촌 언니 집에 갔는데 그 사촌 언니가 외제 사탕을 먹으면서 네 아빠의 사업이 망했지? 네 아빠한테 사탕 사달라고 해서 먹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촌 언니는 혼자서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하죠.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서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고난이 있으므로 그 고난이 사람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더라고 이 고난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 앞에 제발 벌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앞에, 여러분 문제 앞에 제발 벌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왜 이렇게 자주, 왜 이렇게 오래, 이런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담대하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닌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맹목적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있을 고난을 두려움이 없이 맞이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난을 맞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설득의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들만을 향한 예수님의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고난을 받은 모든 성도, 아니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도와 교회 봉사에 적용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것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서머나 교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과 강조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AD 156년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라고 설득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는 폴리갑은 불에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을 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당시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의 대치 국면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가 취해야 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핍박과 고통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결단, 그 결단과 그 행동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참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잠시의 어떤 문제로 안락함을 위하여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럼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 죽음의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은 고3이 되면 대학을 가야 한다고 공적 예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대학생은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고
예배를 빠집니다. 직장인이 되면 사회에 적응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버립니다. 여러분, 연세가 있다고 늙으면 힘이 없다고, 또 연애를 하면 애인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 때문에 라는 변명하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 말고 신앙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가 고난을 당치 않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먼저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머나는 원형 도시로 마치 왕관을 덮어선 도시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또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에게 화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경배할 때 이 화관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예스러운 것인지 그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겪은 모든 고통과 모든 역경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은 바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몇 번째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여러분,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형벌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과 유황불로 타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곧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여러분 얻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고난을 기꺼이 받을 것을 요구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 불합리하거나 무자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현재의 고통을 참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을 것을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자신의 코앞에 있는 일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봐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즉, 주님은 이 잠깐의 안락과 안정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 인내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한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곧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받고 여러분의 고난에도 그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랑 어린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영국의 대부호 캐어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지와 윌리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캐어리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첫째 큰아들 조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부호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크게 실망시킨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조지는 큰아들은 대부호의 정치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윌리엄도 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둘의 이름은 대형 백과 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근대 선교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이 윌리엄에게 대해서는 두 장으로 이렇게 윌리엄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대부호였던 조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윌리엄의 캐리어의 형이란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최고 가치로 두고 사는 자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